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하는 방사 맨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자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다음 주 추수감사의 주일. 예. 방금 못했는데 그거 확인하시고 착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4장 46절에 49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성막 봉사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성막 봉사자의 자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 지파의 세 아들 차남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 자손의 임무 그랬죠. 고핫 자손의 임무. 왜 둘째였을까?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차남을 선택하셔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자, 증거계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관리하고, 그리고 등잔대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 증거계 관리는 복음을 책임지는 사역, 그리고 진설병 관리는 끊임없는 말씀 사역. 진설병은 매일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씀 사역을 감당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 관리는 복음을 비추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와 모형은 다르지만 이제 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진행되죠. 그거를 고핫 자손에게,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 1절부터 33절까지 자, 이 세 가문의 고유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게르손, 큰아들 게르손, 둘째 고핫, 세 아들, 세 번째 무라리 자손에 대한 그 책무들이 쭉 나오는데요. 고핫만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성막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나와요. 자격 조건. 이것은 이제 우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상존직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님이 아니고 안수집사님 그리고 권사님까지 포함해서 자,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봉사를 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격. 자, 성막 봉사자의 자격. 첫 번째, 30세 이상 50세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나이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힘을 잘 쓸 때예요. 머리도 돌아가고, 이제 장성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 봉사자의 자격은 영적으로 성장한 자, 성숙한 자, 장성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46, 47 같이 읽겠습니다. 46, 47.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아멘. 30세부터 50세까지 딱 정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의미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성막을 봉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은 밑에는 아직 어리죠. 그리고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좀 이제 아무래도 힘이 떨어지죠. 이제 뭐 이런 것들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떤 사람 50이 넘어서도 뭐 아주 그냥 건장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분명을 정하셨어요. 자,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걷고 치우고, 그리고 운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 만져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하게 하셨고, 자, 그렇게 성막, 특별히 거기에서도 정하셨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오늘날에도 교회에, 뭐, 교인들은 많고, 그렇게 하지만은, 한 10% 정도, 그죠? 교회의 10%가 교회를 거의 다 움직인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뭐, 숫자는 많지만은 일꾼은 적잖아요?
일꾼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일꾼이 교회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직분을 맡으면 시험 들어요. 본인도 시험 들고, 그리고 교회도 시험 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연차가 오래됐다, 나이가 많다, 뭐 조건이 거기에 안 맞아요. 그런 조건이 아니요. 오늘 본문 얘기처럼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직분을 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조건이에요. 하나님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장성한 자, 육체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뭐 좋은 학교를 나왔고, 뭐 사회적인 직장이 뭐 어떻고, 뭐 다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말씀드리면, 자,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모세를 도왔던, 장인어른,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 중요한 가닥을 치는 것들, 가닥을 잡는 것은 모세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 25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쭉 큰 탈 없이 이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이 또 나온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8장 21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자격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실하며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딱 나와요. 이 조건에 맞는 자, 정도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또 따로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초대교회 일곱 집사, 안수 집사를 뽑을 때도 사도행전 6장 3절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고 자격 조건이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장로감이다. 권사감이다.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알아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말은 안 해도 다 알아요. 권사감이다. 장로감이다. 이렇게 알아요. 아니다. 저 사람 아니다. 이거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자격 조건이 나와요. 아, 저 사람은 될 만한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조건으로 뽑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맡은 자들은, 고린도전 4장 2절, 믿는 자의 구할 것,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 이런 사람 뽑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영적인 일들,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이,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또 말씀드리죠. 이 성숙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교회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자, 그렇게 해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장로, 우리도 이제 해야 되는데, 올해는 내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이막기 집사님 생각하는데, 권사, 이목까지는 아주 믿음이 되잖아요? 그죠? 멀리서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또 섬기시는 모습들, 어쨌든 그런 거, 김성수 집사, 권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세워야죠. 이거 교회 체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일꾼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예배 생활, 이런 것들 다 봐야 되죠. 헌금 생활,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생활들을 다 보고, 교회에 압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어쨌든, 자, 성막에 대한 봉사, 교회 봉사자에 대한 자격은 바로 이것이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자를 뽑는 것이다. 30세부터 50세 딱 정하셨어요.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요. 성막 봉사자의 자격. 두 번째는 봉사할 만한 자여야 한다라고 기록돼요. 봉사할 만한 자여야 한다. 다시 한번. 자,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여기서 언약궤, 증거궤를 얻게 된 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 이걸 메고 가야 돼요. 거기는 모세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게 해서 황금을 입혀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게도 가볍진 않았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를 정했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말이죠.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역시 영적으로 장성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은사가 있는가를 또 보는 것입니다. 성막을 봉사하는 은사, 감당할 만한 재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이렇게 기록되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는 역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맞는 말이죠. 지극히.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죠.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일할 만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죠?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어요. 스룹바벨을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하게 하셔요. 능력도 주시고. 그러나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지만 역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충성을 구하고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물론 기도해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스룹바벨도 충성스럽게, 느헤미야도 충성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충성,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 성전이 재건된다. 자, 그래서 사명자는 이렇게 회막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 사명자들은 역시 사명자로서의 준비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은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역시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실 때에 이게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고 광야 40년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8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80년? 모세,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통치학, 법학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건축술 모든 걸 다 알고, 그렇죠? 문학을 알고 글을 쓸 줄 알고 사상을 알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모세. 모세라는 일꾼을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그 재능과 은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 재능과 역량과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아까 그게 제가 이 얘기 나오다 찾아보다가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신명기 1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의 넓이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서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그리고 유브라다에서 서해까지 너희 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땅을 갖다가 확보한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 일시적으로 확보하고 다른 때는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죠.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 가운데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팔짱 끼고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군사로 전사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양을 지키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들짐승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 들판에서 잡초처럼 컸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과 그 신앙과 이 기술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걸로 골리앗을 잡았어요. 골리앗 잡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술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평생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역대상 18장이 나옵니다. 이때 18장에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이 땅이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윗 때에 거의 확보해요. 거의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고 그리고는 짜그라져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믿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땅을 잃어버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셨지만은 역시 다윗은 개인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믿음도 준비되고 용기도 준비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한 어떤 은사 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가치 있는 거예요. 같이 이걸 따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뭐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건데 그냥 가치 있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도 또 다 다윗이 한 거예요. 예? 또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가 한 것이고 같은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때에는 역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가. 그러니까 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죠?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시대 때에 거기가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3대 문학의 도시였어요. 3대 문학의 도시. 논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것이 문화화됐던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길리우시고 키우셨던 거예요.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바울을 하나님 부르시고 위대한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덜렁덜렁 된 게 아니에요. 준비시키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바울 자신에게는 그렇게 또 피나는 노력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확한 얘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인생을 딱 돌아보고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은혜다. 그런 거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지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셨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렇죠?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에 봉사할 만한 자는 그런 자들이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회자 후보생 제가 이제 독서 토론 남서울교회 화종보 목사님 올해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은퇴 빨라요. 남서울교회에서 71세가 아니고 65세로 잘라버렸어요. 저는 65세로 잘라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같이 그 화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대원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한 10년을 같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10년을 한 달에 한 번 서울 갔었어요. 같이 독서 토론하고 책 한 권 읽어나가고 오랜 시간을 같이 토론했는데 한 번은 목회자 후보생에게 찰스 스팔전 목사님이 썼던 목회자 후보생들 그들에게 충고하는 얘기가 책으로 나왔어요.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소명이 있다, 목회자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는 그 친구를 보고 웬만하면 못하게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는 감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더듬이면 안 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된 사역인데 말을 더듬어. 말에 은사가 없어. 그거는 안 보여.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을. 그 다음에 또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 신학생인데 내가 불렀는가 안 불렀는가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서벌전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죠? 말을 닦으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타고 내가 달려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닦고 고민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부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타고 전속을 다해서 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최선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그 말을 타고 자신의 사명을 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말 닦으면서 고민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였냐면,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 이게. 항상 하는 일이 그 연구하고, 비교하고,
역사신학과 이것들을 보면서 과거의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이걸 계속 아주 날카로운 그런 해석과 이것들을 분석과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싫어해. 그만 아니야 그거는. 제가 한 번은 그 동서 토론회에 하려고 했단 말을 더듬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말을 하려면 이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더듬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했을 뿐인데 그 전도사님에 대한 공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굉장히 힘들었어요. 곤란했습니다. 곤란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0일의 전도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막 봉사자의 자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해야 되고 감당할 만한 능력들을 주셔야 은사를 주셔야 그 마음의 뜨거운 가슴과 이런 것들을 주셔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막 봉사자 자격은 봉사 금방 같이 매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47절입니다. 47절 다시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매는 일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거운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 해가지고 쉽게 보세요. 무거운 거 같이 들어야 돼요. 들고 날라야 되면 최소한 아마 허리가 아프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다시 해석이 되지만 육신적으로 허리가 아프거나 몸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빠지거나 그럼 어렵잖아요. 안 돼. 하나님께서 30세부터 50세까지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어 근육이 좋아야 되겠죠. 메고 가야 되니까 어깨 힘도 좋아야 되고 다리 힘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몸통 근육이 좋아야지 이걸 들고 가잖아요. 오래.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의미냐면 자 무거운 걸 메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교회 안에서 성막 봉사자, 교회 봉사자는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교회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피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 이제 세울 수가 없죠. 상존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교회 주인이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주는 목사도 아니고 다 아니지만, 역시 목사는 떠나잖아요. 움직이는데. 상존직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교회 지키는 분들이 안수입사님들. 여기서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주인이지만 여기도 교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숨 걸고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매야 되는데 몸에 이제 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명감과 무거운 짐을 매는 그런 어떤 감동.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사명을 주시는가, 정말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걸 외우고 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들 그때 한번 베스메스로 가는 소, 한번 말씀 나눴죠? 베스메스로 가는 소. 사무엘상 6장 12절에 나타나죠? 베스메스로 가는 소.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어요. 홈리와 비니아스 엉망진창으로 행동하고. 그래야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곤 신상 모시는 데다 모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블레 때려요. 엄청난 재앙으로 때립니다. 한 2번, 3번 때리니까 이놈들이 언약궤 돌려보내라. 언약궤 보내라 이거예요. 이게 언약궤 보내라. 그래가지고 베스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기는데 암소 2마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언약궤를 딱 뒤에 메고 쫙 올라갑니다. 이게 직분자예요. 직분자의 모습을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 첫 번째 수레를 매야 돼요. 어깨다 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무거운 짐입니다. 짐일 수 있어요. 어쩌면은 은혜일 수 있고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또 보면은 같은 거예요. 그것도 영광이고 감사한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짐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손은 왔다 갔다 하지 흔들리지 않아요. 목표를 향해서 쭉 앞서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수레를 매는 사람들이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소는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잖아요. 예, 새끼하고 암소, 젖먹이 새끼하고 떨어져 놓고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돌려보내면 좋은데 다시 새끼를 만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번제물로 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 창세기 이제 야곱의 일족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야곱 일족 중에 유다는 역시 야곱의 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유다의 역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베냐민을 안 놔요. 야곱이 포기를 못해. 요셉 갔는데 베냐민까지 내가 절대 포기 못한다. 유다가 아버지 얘가 안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설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아버지 가야 됩니다. 야곱이 받아들이고 야곱이 했던 말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야곱이 이런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애굽의 총리 그 요셉인 줄 모르고 그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이 믿음이 필요해. 이게 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금쪽 같은 자식,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보냅니다. 근데 세상에 기가 막힌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요셉이고 완전히 다 살아버렸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이야기도 자기 선택이 아니었어요. 자기 선택이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했지만은 놀랍게 이스라엘 족속들의 구원자로 요셉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했던 것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요셉이. 자, 그리고 요셉이 받은 축복은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요셉이 어마어마한 축복. 물 곁에 심은 나무로서 가지가 넘고 그 축복을 다 받아요. 요셉이. 우리가 직분자 하나님께서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교회 직분자로서 안수입사로 부르시고 어쩌면 자기 선택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은혜 가운데 하셨지만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성막 봉사자의 자격은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래서 이 자격 조건은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감당할 만한 은사가 있는 자야 된다. 거기에 맞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자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